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좀 본문이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과 못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 16장에서 신분주의적인 그런 왕의 자격이 없는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부름을 받고 또 이어서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 정치권에 또 이제 그 구속사의 그 전면에 등장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살피게 될 것 같은데 17장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장면입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앞에 16장에서는 악령을 인해서 이렇게 번민하는 고통받는 사울을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음악 치료가의 그런 입장에 그런 다윗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면 여기 17장에서는 전쟁의 영웅으로 다윗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17장의 사건은 앞에 13장, 14장에서 요나단이 그 무기든 소년과 함께 20여 명의 그런 블레셋 군대를 그런 치는 장면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상대방을 다윗이 물리치고 그를 죽이고 결국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이 장면은 요나단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은 이제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18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그 궁정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11절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 모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려워 떨기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 그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14장에서 믹마스 전투에서 이게 대패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인데 앞에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그들도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아냈겠죠.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의 대통령의 그런 건강은
국가 기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악령에 시달리면서 국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전력이 약화됐다. 이런 것을 그들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몰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이미 유다의 그 진영 안에 이렇게 유다 경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에 대해서 전열을 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인 여름을 제외하고는 계속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그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이렇게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여름에 건기인 여름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과 저쪽 산에 두 진영이 전열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양 진영이 이렇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 양쪽 산에 있기 때문에 전면전을 치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가 바로 골리앗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겠지만 이 골리앗은 그가 무장하고 있는 것이 그의 키나 그런 무장 이런 것들 보면 정말 그 위세가 당당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런 골리앗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뒤에서 나오는 그를 상대할 다윗을 비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는 일단 가드 사람이었고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신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제 나중에 죽고 나서 그 키를 재고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 무기나 이런 것들 다 재봤을 것이니까 이게 상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하는데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길이의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45cm 정도를 한 규빗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뼘도 손가락 길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보통 13cm에서 한 20cm 정도 이런 이 사이의 길이를 한 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골리앗의 키가 무려 280m, 2m 80 내지 2m 90m 정도, 90cm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장수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큰 거인이다 보니까 그가 무장한 것도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드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장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머리에는 그가 노투구를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투구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투구라고 하는 말이 뒤에 38장에 보면 사울이 썼던 그 투구를 다윗이 쓰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그걸 벗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우리말로는 투구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 용어가 다릅니다. 이 얘기는 골리앗이 쓴 이 투구가 다른 사람들이 쓴 투구와는 다른 그런 투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의 몸은 비늘 갑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늘 갑옷은 여러분이 그 갑옷 보면 이렇게 금속으로 물고기 비늘 모양 같이 그렇게 만든 그런 갑옷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갑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옷은 보통 이제 이 목부터 상체부터 허벅지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길이니까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하는데 한 세겔은 11.45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0세겔이면 57kg 정도 되는 거죠. 그 57kg 웬만한 그 성인 남자 이상의 그런
무게가 나가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인데 그 드는 것도 힘드는데 그걸 입고 전쟁을 치를 정도니까 그가 얼마나 힘이 센 그런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머리와 몸을 중무장한 골리앗은 다리도 보호를 위해서 무장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허벅지 정도까지 이렇게 갑옷이 내려오니까 그 밑에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놋각반을 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완전히 무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무기들은 이런 무장은 방어를 위한 무장이라면 그가 이제 공격용 무기에 대해서는 그가 단창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어깨에 단창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뭐 긴 창이 아니라 짧은 창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던지는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창이 배틀채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 자루, 그 창 칼날이 있고 앞에 뒤에 이제 그 자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루를 가죽을 막 묶었는데 그것도 배틀채 같이 이렇게 두꺼운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창날의 무게가 철 600세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00세겔이면 한 7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방패를 드는 그런 사람이 그 앞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뒤에 이제 그 다윗이 뒤에서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골리앗이 칼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뒤에 나중에 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 칼을 보관한 그 아이야 그 제사장님께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다시 이렇게 환수하지 않습니까?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논 무게만 그 갑옷 무게만 57kg, 창 날의 그 무게가 7kg. 뭐 아마 저나 여러분 그거 그대로 입으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무게가 가는 그런 무기들로 완전 무장한 그런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중무장한 뭐 완전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데 다윗은 겨우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결과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골리앗의 그런 무장의 위용을 상세하게 소개한 후에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렇게 모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떨고 있다,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뭐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인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잘 이렇게 묘사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분명히 골리앗이 자신이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분명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 같은데 왜 그게 그의 말이 모욕인지 우리말 성경으로는 충분히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8절에 보면 골리앗은 나는 블레셋 사람이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골리앗은 자기 한 사람과 너희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전체와 자기 혼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모욕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다 덤벼봐라 이런 식이죠. 나 혼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나는 블레셋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가 블레셋 출신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의 노예로서 전쟁에 이렇게 끌려 나와 있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블레셋 사람으로 자유인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렇게 사울의 그 노예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와서 군대를 이루고 있지만 나는 블레셋 사람 자유인으로서 나 혼자도 너희를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아무나 한 명이 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종이 되고 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말 속에서 아무라도 내려보내라.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모욕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 이스라엘을 모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론 부분에서 이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을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듣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막 떨쳐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겁니다. 한편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 17장에서 골리앗의 이름을 단 2번만 언급하고 다윗의 이름은 30번이 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냥 그 블레셋 사람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민족인 블레셋과의 그런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암몬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단 2명이 올라가 가지고 블레셋 군대 20명을 이렇게 죽이면서 블레셋 군대 전체의 그런 대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던 그런 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골리앗의 도전 앞에서 맥을 못 추고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겁니다. 사울이나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서 겁쟁이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겁쟁이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악령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을 대신해서 앞에서 전쟁을 이끌고 지휘해야 될 그런 사람이 백성들과 함께 떨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게임이 끝난 거죠, 이미.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 이상 적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참담 그런 자격을 갖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그냥 내 개인이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단지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합된 그런 관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냥 우리 개인이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런 무능력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그냥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현실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사울의 경우에서처럼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과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그런 모욕 앞에서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세상 앞에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뒤에서 보겠지만 그는 그 상황을 인해서 막 분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으니까 분개를 하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맞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이 주는 그 원수들의 그런 공격과 비아냥과 그런 멸시와 이런 어떤 이런저런 어떤 결핍과 어려움 앞에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그런 것들의 그런 위세에 눌리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맞서서 뚫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위력 앞에서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그런 방해거리인 죄 문제가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인해서 내가 그냥 겪고 있는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이런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이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 골리앗의 그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는 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때는 용사의 모습을, 그런 면모를 드러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고만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그렇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골리앗 앞에 그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그저 우리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지고 그 세상의 위력 앞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이런저런 삶의 난제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침에도 다시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겪고 있는 문제로 그렇게 인식될 수 있을 만큼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확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청교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수투하는, 그렇게 청구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